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은 3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31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2절. 자,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연단 중에 주시는 소망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은 좀 짧지만 한 절씩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신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단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세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거기서 밑줄 하시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어제 30장 22절 말씀 묵상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밑줄을 그으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모든 종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 예전에 남유다에 있었던 유다 지파들,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이 유다 족속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까지도 하나님이 전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을 강조하셨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임기가 끝날 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을 이어받았던 남유다와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조를 배반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이래로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것처럼 아수르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이주를 했고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전 민족적인 차원에서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그 근거를 두냐면,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포로에서 귀환했던, 주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오지만 그 중간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명단이 에스라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짧지만 깊이 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던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상징하는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나오죠. 지금 신천지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을 굉장히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요, 각 지파에서 입맞은 사람 1만 2천 명에 12지파니까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 12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입맞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한 명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의 처한 환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내 형편만 보면 꼭 버림받은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녀를 한 사람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거를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연단 중에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제가 마지막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모든 연단은 참된 안식으로 가는 과정뿐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연단 중에 주시는 소망을 붙들라,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밑줄 한번 해보세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내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은 하겠지만 오늘 이 2절 말씀과 3절 말씀이 언뜻 보면 출애굽 당시를 회상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나 그렇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광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예언인 거죠. 만약에 이제 요 2절 말씀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여기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남겨진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각각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 중에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누굴까요? 광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던 처해진 형편,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나 아수르 땅이 바로 저기 광야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나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해방되어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1절을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원토록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을 계속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연단은 주세요. 근데 연단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 연단의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그 연단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비록 그 거리가 긴 거리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제대로만 갔으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죠. 그게 연단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훈련을 시키신 거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우리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세요. 방법은 연단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 연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욥기를 가족들과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욥기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 연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당하는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만 우리가 쉽게 연단을 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정금과 같이 다듬으려고 허락하시는 연단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연단을 적용할 때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바벨론과 같고 광야 같아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들의 부족하고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일 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쓰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 바벨론과 같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지나가는 이 순간에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될까? 너무너무 감당하기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어려운 것으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과정이구나.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이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사명 꼭 부여잡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찬양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렇죠? 그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날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다 기억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만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까지도 다 붙들고 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하나님 미움과 하나님 대적 관계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었음을 기억하며 주여, 이 은혜가 이 나라 백성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말 우주적이고 온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연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 땅에서의 모든 연단은 참된 안식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연단 중에라도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깊은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남겨진 자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수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광야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과정일 뿐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지나갈 때, 바벨론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 앞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으실 때 하나님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음받아가는 성화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또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십시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 중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숨 짓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계획을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단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들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